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가진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아마 이걸 끝까지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편하게 앉아서 저와 함께 걸어가 보세요. 너무 편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현재 여러분이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친근한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자, 불을 어둡게 하고 선풍기를 켜고 부드러운 배경음악을 틀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천천히 걸어가며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되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 무게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아시나요? 관세음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슈바라, 아바로키테시바라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관은 본다, 살펴본다. 세는 세상, 음은 소리를 뜻합니다. 즉, 세상의 소리를 살피는 자라는 뜻이지요.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중생을 돕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자비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에서 시작된 이 개념은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전해지면서 각각의 문화에서 다채롭게 해석되었죠.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단지 한 문구가 아니라 당신의 삶과 고통, 그리고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을 담은 소리 그 자체입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이 이름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논쟁 중이지만 확실한 건 이 이름이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한 노인이 관세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 관세 관슈이와 음인, 즉 관세라는 세금과 소리라고 생각해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관세를 내는 소리를 내자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오해였지만 그만큼 이름에 담긴 의미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름 하나에도 깊은 뜻이 있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역사와 문화가 얽혀 있죠. 하지만 당신이 이 이름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이나 타인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는 것일 겁니다. 이름은 단순히 불리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만나는 현실과 영적인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다리 위에 서서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때로는 어색해도 진심을 담으면 이해가 되고 결국 의미가 되는 거죠.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왜 자비의 화신으로 불리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비, 그것은 말로는 쉽게 쓰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이해하기는 무척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그 자비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감정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구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죠. 역사적으로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언제나 머무르며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즉각 응답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쓴 시에 관세음보살 구세의 등불이라 표현할 정도로 그 자비의 빛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등불이었죠. 이 등불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당신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나요? 자비는 단지 종교적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최근 자비심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신앙하거나 그 자비를 본받아 실천하는 이들은 우울증과 불안 감소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면의 치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관세음보살은 남성의 모습뿐 아니라 여성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체르링이라는 자비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죠. 이 여성적 자비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자비라고 할 때 느끼는 부드럽고도 강력한 에너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속 부드러운 끌림도 결국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또한 구원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느끼는 외로움, 두려움, 좌절은 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생구제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중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를 뜻하는데, 그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품고서도 자비로서 당신을 감싸 안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역할입니다. 역사가들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단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사회적 심리적 현상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덕분에 자비의 개념은 오늘날 불교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 자비의 힘을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타인에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서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거리의 한 사람, 혹은 힘들어하는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자신의 내면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당신의 하루를 삶을 그리고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웃음과 농담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자비심 넘치는 악어가 우스꽝스럽게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들 그런 자비를 나누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은 이제 관세음이라는 이름에서 듣는다는 의미가 담긴 그 깊은 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듣는다는 단순한 청각적 행위를 넘어서 세상의 고통과 슬픔 절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행위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관세음보살은 그 속에서 진정한 외침을 구별하고 들으려 애씁니다. 당신도 그렇게 귀를 기울여 본 적 있나요? 역사적으로 듣는다는 개념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관음경에서는 보살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러 간다고 합니다. 즉,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에 대한 세심한 청취자이자 그 소리를 통해 중생의 고통을 인식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관세음은 자비로운 경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알람 소리거리에 차량 소음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진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여기서 진짜 소리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슬픔과 외로움 혹은 희망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소리에 반응하며 당신도 그런 경청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옛 중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청각장애인들을 돕는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듣는 능력이 뛰어난 보살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믿었죠. 이런 비주류적 신앙은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물리적인 귀를 넘어 영혼의 귀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학술자들 사이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듣는다는 행위가 관찰과 인식의 복합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이라는 거죠. 이는 당신이 주변의 고통에 무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벼운 농담 하나.
만약 관세음보살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면 당신의 끝없는 카톡 알람도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보살님도 또 연락 왔네 하며 잠시 눈을 감았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결국엔 당신의 진심 어린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큰 위안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듣는다는 뜻은 결국 당신에게 진심 어린 경청을 요구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과 필요까지 귀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의 아픔을 진짜로 듣는 순간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귀가 곧 보살의 귀가 되는 셈이죠.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작은 오해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런 세심한 경청을 통해 당신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행동하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변의 소리를 들으며 당신은 관세음보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진짜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인도에서 시작해 중국과 일본으로 넘어가며 어떻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 모습과 의미가 변화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발로키테슈바라라는 인도 이름에서부터 한자로 옮겨진 관세음까지, 그리고 일본의 간론에 이르기까지 관세음보살은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처럼 여러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다채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주로 남성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중국에 전해지면서부터는 여성적인 이미지로도 많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대 이후로 여성 보살의 이미지가 강해졌는데 이는 당시 중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존중과 자비의 개념이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당신이 본 적 있을 법한 조각상이나 그림 속 부드러운 여성의 얼굴은 바로 그때 탄생한 문화적 산물입니다. 일본에서는 깐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또 다른 독특한 변화를 겪었어요. 일본의 신앙과 예술은 관세음보살에게 신비로움과 수호자의 성격을 덧입혔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의례와 축제가 생겨났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바다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간혹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곳도 있는데 이는 어부와 바다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당신도 여행 중에 그런 풍경을 목격한 적 있나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는 천수관음이라는 1000개의 손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많은 손은 각각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도구로 상징되는데 이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와 응답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신앙의 형상을 넘어 예술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문화적 상징이 되었죠. 역사가들은 이처럼 관세음보살의 변형이 각 문화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당나라의 개방적 문화가 여성적 관세음보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일본에서는 자연과의 조화와 신비주의가 관세음보살 신앙에 융합되었다고 해요. 이런 논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관세음보살이 단일한 이미지나 의미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벼운 농담 하나. 만약 관세음보살이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현대인이었다면 아마 자신의 다양한 모습 때문에 여권 사진 찍을 때마다 너무 고생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얼굴로 할까요? 아니면 저 얼굴 하면서요. 하지만 그 덕분에 각 문화에서 다채로운 사랑을 받는다는 게 참 멋진 일 아닐까요? 당신이 이처럼 관세음보살의 다문화적 변용을 이해한다면 한마디로 자비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여러 얼굴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당신이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 기억나시죠? 그처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지만 관세음보살처럼 다양한 얼굴을 인정하는 태도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다채로운 모습을 통해 자비가 단일한 형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와 시대를 넘어 자비는 언제나 우리 곁에 다양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가진 33가지 화신, 즉 다양한 모습과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내면의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33가지 화신은 단순한 신화적 이미지가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마음 상태에 맞춰 나타나는 보살의 다채로운 자비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33가지 모습은 한자 법화경에서 처음 자세히 언급되었는데 보살이 중생을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화신한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모습, 노인의 모습, 전사 여성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 관세음보살은 마치 최고의 배우처럼 무대에서 역할을 바꾸며 당신 곁에 머무르는 셈입니다. 이 다양한 화신들 중에는 특히 천수관음이 유명합니다.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모습은 당신이 보는 것 이상의 시야와 능력을 의미하며 세상의 모든 고통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하는 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외로움도 결국 이 무수한 손길 중 하나가 다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편 특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비주류 신앙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때로는 괴력의 전사 모습으로도 등장해 악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부드럽고 자비로운 이미지와는 다소 대조적이지만 자비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한 보호력이라는 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인함을 필요로 할 때 관세음보살은 그 모습으로도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학자들은 이 33가지 화신을 단순한 신앙의 표현뿐 아니라 인간 심리의 다양한 얼굴을 상징하는 심오한 은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당신의 내면에도 여러 모습이 공존하며 관세음보살의 화신은 바로 그 다면적인 인간 경험과 공명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당신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삶의 배우라는 사실과 닮아 있습니다. 농담을 하나 덧붙이자면 만약 관세음보살이 현대인이라면 아마 SNS 프로필 사진을 33개씩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이 모습으로 하고 바꾸는 재미에 빠져 팔로워들이 헷갈릴 정도겠죠.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소통한다는 뜻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이 33가지 화신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더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화신이 당신 안에 숨어 있다 생각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때로는 전사처럼 강인해지는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이죠. 이런 자기 수용은 곧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자신의 내면에 실천하는 길입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도 기억하세요. 작은 오해에도 다양한 시각과 이해가 필요하듯 당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도 여러 화신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더욱 성숙한 자비를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갑니다.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화신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음을 느낍니다. 자비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닌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살아있는 힘임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구제하는지, 그리고 그 자비에 기대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구제주지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 깊은 연민과 이해로 고통의 근원까지 다 치유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구제의 화신이며 당신이 그 손길을 받아들일 때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이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즉각 반응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관음경에서는 만약 네가 괴로울 때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대를 구하리라 고 약속하죠.
이 말은 단순한 신앙의 문구를 넘어 당신이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고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자비가 당신 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무수한 어려움과 슬픔, 외로움은 이 보살의 구제 손길로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불하며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제는 신화가 아닌 과학적 근거도 지닌 현실적인 치유법이기도 하죠. 흥미로운 비주류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부 지역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밤에 잠들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의 꿈속에 들어가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길 보살이라는 별칭도 있었죠. 당신도 혹시 꿈에서 이상하게 위안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미묘한 구제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관세음 보살의 구제를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 심리의 자기치유 메커니즘과 연결지어 해석합니다. 즉, 당신이 관세음 보살에 기대는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힘이 깨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제의 의미입니다. 가벼운 농담을 하나 하자면 만약 관세음 보살이 카페를 열었다면 아마 고통해소 라떼를 팔면서 한 잔 드시고 고통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라떼 한 잔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것도 훌륭한 구제겠죠. 당신이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구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삶은 단순한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성장과 치유의 과정으로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를 전하며 당신은 점점 더 큰 평화와 사랑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에서처럼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을 만들지만 관세음 보살의 구제 정신은 그러한 오해마저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이 힘을 빌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관세음 보살의 구제 손길을 통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음을 느낍니다. 자비는 그저 듣고 바라보는 것을 넘어 당신의 변화를 돕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제 관세음 보살이 등장하는 주요 경전들, 법화경과 관음경 속에서 그 가르침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탐구할 차례입니다. 이 경전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신비로운 문서가 아니라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당신에게 등불과 같은 지혜를 전해줍니다. 법화경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중생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제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경전 속에서 보살은 항상 깨어 있어 당신의 고통을 주시하며 모든 괴로움 속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려 합니다. 당신이 지친 하루 끝에 이 가르침을 떠올린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위안이 되어주는 것이죠. 관음경은 특히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경전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신비한 힘이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 두 경전이 관세음 보살 신앙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그 메시지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 유연함이 바로 당신이 오늘날의 복잡한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법화경. 이 전해진 후 중세 중국에서는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각지에서 관음사라는 절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중 일부 절에서는 연불소리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아 이웃 주민들이 보살님이 쉬지 않고 중생을 돕는구나 하며 경외심을 갖기도 했죠. 당신도 혹시 그런 연불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가벼운 농담 하나. 만약 관음경, 이 오늘날 SNS로 전파된다면 아마도 관세음 보살, 아조를 연불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시대에도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겠죠. 당신이 경전 속 가르침을 내면화하면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로 관세음보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힘들 때마다 자비와 평화로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자비를 나누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처럼 때로는 오해와 혼란 속에서도 진리와 자비의 가르침은 꺾이지 않고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은 경전을 통해 전해진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재적이고 현실적인지 깨닫습니다. 그 가르침은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어 더 깊고 풍성한 자비의 삶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수행에 신비로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그 이름을 마음 깊이 되뇌는 행위는 당신의 영혼과 마음을 깨우고 내면의 평화를 불러오는 매개체가 됩니다. 연불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지만 그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불 수행은 불교 신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동안 중생들은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죠. 이 수행은 곧 마음 챙김과 자비심의 집중 훈련으로 이어지며 당신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과학자들 역시 관세음보살 연불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 명상과 함께 연불 수행이 재조명받고 있죠. 당신이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잠깐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그 신비로운 힘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비주류 이야기 중에는 관세음보살의 연불소리가 실제로 자연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어 치유 에너지를 증폭시킨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특히 산사나 바닷가에서 연불을 하면 새소리와 파도소리가 보살의 자비를 더 깊이 전한다고 하네요. 당신도 자연 속에서 연불을 해본 적 있나요? 그 경험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입니다.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관세음보살과 연불 챌린지를 SNS에서 시작한다면 연불 10만 번 같은 미션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보다 훨씬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니까요. 연불 수행을 통해 당신은 관세음보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키워나갑니다. 이 수행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처럼 때로는 연불의 힘도 오해를 받지만 진정한 마음이 담긴 연불은 당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마법과 같습니다. 당신도 그 마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 수행이 얼마나 강력하고 일상적일 수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그 수행은 당신의 삶과 마음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임을 깊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살은 전통적으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그 본질은 성별의 경계를 초월하는 보편적 사랑과 무조건적인 자비 그 자체입니다. 이 점은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여성성, 남성성 혹은 그 어느 쪽에도 국한되지 않는 넓은 사랑과 직결됩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음보살은 인도에서 남성적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중국과 일본을 거치면서 여성적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당나라 시대에는 자유롭고 부드러운 여성의 모습으로 숭배받았죠. 이는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요구가 반영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자비의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내면의 여성성은 관세음보살의 부드럽고 포용적인 자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당신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사랑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이 깨달음이 알려줍니다. 이 깨달음은 자기 수용과 치유의 시작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여성적 화신인 탈룽체링이 특별히 사랑받습니다. 이 화신은 어머니 같은 자애로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끕니다. 혹시 당신도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런 힘을 느껴본 적 있나요? 학자들은 관세음보살의 성별, 초월적 특성을 통해 불교가 성별 고정관념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연구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과 타인을 성별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만약 관세음보살이 오늘날 연예인이라면 아마 젠더 플루이드라는 트렌드를 선도하며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을지도 몰라요. 그 모습이 자주 바뀌지만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라니 참 부러운 일이죠. 당신이 관세음보살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아우르는 보편적 사랑을 이해한다면 스스로에게도 더 많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되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만드는 힘입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처럼 세상은 종종 고정관념과 오해로 가득하지만 당신은 관세음보살가 보여준 성별 초월 사랑의 힘으로 그런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경계를 넘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매일 실천하며 세상과 더욱 따뜻하게 연결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 신앙과 현대 심리학의 만남을 통해 자비심과 마음 챙김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시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순한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들은 자비심이 불안과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떠올리거나 그 이름을 반복하는 염불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당신도 마음이 불안할 때 이 수행을 시도해 본 적 있나요? 역사적으로 불교 수행자들은 마음챙김과 자비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정신 건강 증진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 자비심이 작지만 강한 빛으로 자리 잡는 셈이죠. 비주류적 시각에서는 관세음보살 신앙이 심리치료적 접근과 결합해 전통 치료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동양의학과 현대 심리학의 융합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마음과 몸을 함께 치유하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죠. 농담을 하나 덧붙이자면 만약 관세음보살가 현대 심리학자였다면 아마 자비심 기반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유명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상담 중에 자, 이제 자비의 연부를 해볼까요? 라고 하며 환자들의 긴장을 풀었을지도 모르죠. 당신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정신 건강을 돌본다면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처럼 때로는 마음의 혼란이 찾아오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당신이 그 혼란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정신 상태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 신앙과 현대 심리학의 조화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유용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예술과 상징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그것이 당신의 감성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느끼게 됩니다. 보살의 모습은 조각, 회화, 불화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탄생했으며 각 작품은 자비와 평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음보살은 무수한 예술가들의 영감을 자극해 왔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상의 조각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일본 에도 시대에는 간결하면서도 신비로운 그림체로 표현되었죠.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당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유명한 관세음보살 조각상은 소수민족 마을에서 1000년 넘게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각상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면 마치 보살이 당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고 해요. 당신도 그런 작품을 만난 적 있나요? 학자들은 관세음보살 예술을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종교적 경험과 감정의 통로로 분석합니다. 즉,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보살의 자비심과 평화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관세음보살 예술 작품들이 SNS 스타였다면 아마 관세음보살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수가 수백만에 달했을 거예요. 매일 새로운 표정과 자세로 팬들을 사로잡는 명품 스타가 되는 셈이죠. 당신이 관세음보살 예술을 접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성이 풍부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이 가진 치유적 힘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그러한 아름다움과 평화가 스며드는 순간 삶은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 사건처럼 때로는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 예술은 당신에게 차분한 위안과 지혜를 선사합니다. 그 예술은 당신 마음의 쉼터가 되어줄 거예요.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 예술 속 상징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감동적인지 이해합니다. 그 예술을 통해 당신은 보살의 자비와 평화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을 기리는 음악과 찬송이 영혼에 미치는 치유적 효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음악은 말없이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노래하거나 찬송하는 소리는 당신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평화와 자비심을 깨우는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음보살 찬송가는 불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만트라는 수천 년 동안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영적인 수단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당신이 조용한 산사에서 들었던 그 신비로운 음률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보살의 자비가 음악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흥미로운 비주류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관세음보살 만트라가 새벽 안개 속에 퍼질 때 마치 자연도 그 자비의 음률에 공명하는 듯 새들의 노래와 바람소리가 함께 어우러진다고 믿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자연 속 찬송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화로움이죠.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명상의 결합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 안정에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관세음보살 찬송은 집중력 향상과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명상음악에 관세음보살 만트라가 자주 포함되는 이유죠. 당신도 그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만약 관세음보살 찬송이 팝송 차트에 올랐다면 아마 힐링 차트 1위는 물론 전 세계 마음의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올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팬들은 연불 댄스를 추며 마음의 평화를 즐겼겠죠. 당신이 찬송과 음악을 통해 관세음보살과 연결될 때 그 자비의 힘이 몸과 마음에 깊게 스며듭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당신 삶에 치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관세음보살 찬송과 음악은 당신에게 안정과 희망의 멜로디를 선물합니다. 그 선율 속에서 당신은 언제든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소리와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적 힘을 지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은 자비와 평화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환경 정신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비의 보살로서 관세음보살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자연과 맺는 관계 역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발현되는 중요한 영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종종 산과 바다숲과 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 중심적 구원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자비의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죠. 당신이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평화는 바로 그런 자비의 에너지가 자연과 교감하는 순간입니다. 특이한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시골 마을에서는 매년 관세음보살 축제를 열어 산신제를 함께 지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살의 자비가 자연을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죠. 당신도 혹시 자연과 신성한 관계를 느껴본 적 있나요? 그 느낌은 당신 내면의 자비와 연결된 신비한 감각입니다. 학자들은 관세음보살 신앙이 현대 환경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단순히 인간 대상이 아니라 지구와 생명 전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플라스틱 줄이기, 재활용 자연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결국 그 자비의 연장선입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만약 관세음보살가 환경운동가였다면 아마 천손으로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벌이며 SNS에서 대박을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자비로 지구 살리기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을 테니까요. 당신이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자비를 실천할 때 관세음보살의 정신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 퍼집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위한 큰 기적이 되죠.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처럼 때로는 환경 문제도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자연과 환경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비심으로 당신과 지구가 함께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작은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비를 실천할 방법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불교 수행자들은 보살의 자비를 본받아 이웃 사랑 나눔 용서 친절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작은 미소 한 번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행동조차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닮아가는 길이지요.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본 적 있나요? 특이한 이야기로는 어느 산사에서는 자비의 실천을 위해 하루 한 번 무언의 자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배려하고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당신도 조용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학자들은 자비의 실천이 결국 마음 챙김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집중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자비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평범한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순간들이 자비 수행의 장이 됩니다. 농담을 하나 하자면 만약 관세음보살이 현대 사회에 살았다면 아마 자비 챌린지 같은 SNS 이벤트를 열어 오늘 자비를 실천한 순간을 공유하라고 했을 거예요. 당신도 그런 작은 도전에 참여해보면 재미있겠죠. 당신이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삶은 점점 더 따뜻하고 풍성해집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스스로도 더 큰 평화를 느끼게 되죠.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악어 똥 자외선 차단제 사건처럼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생기지만 그 순간에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과 주변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피어나는 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꽃을 사랑으로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당신 개인에게 던지는 깊은 내면의 질문들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마주합니다. 이 보살은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가장 근본적인 자비와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적 스승입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고통을 덜어주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각 개인에게 던지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이 당신에게 건네는 질문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들이 단순히 철학적 사색에 머무르지 않고 당신의 일상과 선택 행동에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이해하며 나아가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때 삶은 새로운 의미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비주류적인 시각에서 관세음보살은 때로 내면의 보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당신 안에 숨겨진 자비와 사랑의 본질이 깨어나도록 이끄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해석은 당신의 자기성찰과 영적 성장에 깊은 영감을 줍니다. 가벼운 농담을 곁들이자면 만약 관세음보살이 오늘날 당신의 내면에서 직접 메시지를 보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만 좀 고민하고 일단 자비부터 실천해봐요. 당신도 그런 직설적인 조언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지 않나요? 당신이 이 깊은 질문과 마주하며 삶을 되돌아볼 때 자비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당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의 질문과 메시지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깨우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제 당신은 관세음보살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얼마나 깊고 개인적이며 동시에 보편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당신의 자비와 삶의 의미가 한층 더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속도를 늦추고 부드럽게 흐르는 문장 속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깊고 조용한 숨결을 느끼며 마음의 여정을 천천히 마무리해 보세요. 지친 하루 끝에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당신 내면의 관세음보살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비의 손길로 자신과 타인을 감싸 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든 모든 걱정과 무거움이 사라지고 고요한 평화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용한 속삭임처럼 퍼지는 이 평화가 내일도 당신을 지켜주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며